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정한 겁니다. 10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전체 백성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이걸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전한 텐데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단어 정의를 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한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국어사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말씀 원자에서 말하고 지킨다 뜻이에요. 언약, 말하고 약속을 지킨다, 언약이에요. 이것은 그냥 낱말 뜻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은 무엇인가를 보면 보통 언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에서는 성경적으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결속이 존재하는지를 이 규명해 주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 역할 관계를 말해주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의 정말 기본 요소들이 모두 언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언약을 모르면 성경에 대한 정상적인 해석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이 원어적 해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언약 그러면 여러분 지혜 그러면 호크마 그래요. 근데 언약 그러면 메리트 그럽니다. 여러 개 원어가 있지만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언약은 뭐라고요? 베리트. 성령은 뭐라 그래요? 푸뉴마 그러죠. 언약은 베리트 그래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 여기에는 이 왜 언약을 베리트 그러지? 여기는 네 가지 그 어원 발생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베리트라는 게 먹다라는 뜻일 것이다. 먹다가 바라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먹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 체결할 때 항상 구약 보게 되면 음식을 나누는 축제가 있었잖아요.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 먹는 축제 분위기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둘째는 너와 나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비리트란 말인데,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를 의미하는, 이걸 서로 너와 나 사이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베리트, 이 언약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할 때 언약을 보통 악수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내고 상대방 손에 피를 내고 피와 피를 섞는 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악수를 하기 못 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또 무슨 뜻이냐면 선택하다 뜻이 있습니다. 선택. 이것은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네가 나를 선택하고 결정상 확정, 결정, 이게 선택. 이것이 언약에 제일 가까운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선택했기 때문에 서로 속박, 묶다 뜻이 있습니다. 묶어버리는, 꼭 묶어버리는. 언약 당사자 간의 결속을 말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 원어의 네 가지 의미, 너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너와 나 사이라는, 다른 사람 낄 수가 없어, 너와 나 사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우리는 꽉 묶여있다, 확정되었다. 이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이 다른 거 끼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가 서로 확정해서 너는 나를, 나는 너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도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네 말이 나에게 거하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 그리고 축제 서로 확정한 거예요. 서로 결속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다 뜻은 그런 거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축제고 기쁨이고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확정하는 것이고 서로 딱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시동맹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쟁 나게 되면 그냥 즉시 이 나라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이 동맹이 맺어진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에요. 영국과 미국의 한 나라에 만약 어떤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헌법이 하나로 돼버려요. 미국, 영국 법은.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위기 큰 국가 1급 이상의 재난이 온다 그러면 그냥 헌법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자동 움직여요. 뭐 와주세요. 초청할 필요 없어요. 뭐 영국에 누가 쳐들어갔다. 즉시 그냥 자국 전쟁 난 것처럼 미국이 바로 함대 혹은 공군 전투기 바로 출격시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영국과 미국은 뭐 완벽한 공론화된 공식화된 이 결속이고 이거와 상응하는 관계가 또 누구냐?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대놓고 여러분 하지만 은밀하게 이건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백을 갖고 있어요. 이거에 버금가는 관계가 또 어디냐? 미국과 일본입니다. 또 그 미국과 이스라엘까지는 안 될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한미 동맹이 그런 말이에요. 동맹이라는 게.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근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한 나라를 선택한다면 미국은 일본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한미 동맹이 뭔가 좀 불안전한 동맹. 뭐 이런. 그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너와 나 사이 누구도 끼들 수 없다. 그 너와 나 사이에는 항상 축제가 있어. 그 너와 나 사이 결속이 돼 있어. 이거 우리는 확정했다. 이 언약. 그런 거로 내조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는 이 언약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언약이라는 이 베르티의 이 뜻이 이런 건데 이 언약은 사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너와 나 사이 서로 간의 사이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이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결속되었는가 이건 반드시 서로 간의 쌍방적인 결속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아주 공식화해 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쌍방 의무, 쌍방 약속. 나는 너에게 하나님 되겠다. 내 책임을 다하겠어. 그럼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쌍방 약속. 이것이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보편적 해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논리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일방성과 함께 불평등성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관계가 언약이지만 적어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하나님 일방 통로,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걸 어찌 보면 불평등한 하나님 관점에서 명령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 지키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출애굽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셨고 비록 모세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만 이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더 깊은 의미예요. 보편적으로는 서로 간에 책임이 있고 이러지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주도적인 명령. 왜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주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찮은 존재예요. 오늘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하찮은 존재.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동반자로 세워줬다.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했던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이 베리트, 언약이란 말이 자주 많이 나올 텐데, 또 나중에도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 말할 때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섞인 이 풍부한 의미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혈을 그릴 때 보혈 속에는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료가 있고 공급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보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원수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가 있고 주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할 때 그거잖아요.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언약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 할 때 이 피의 능력과 함께 그 수식어 언약의 피 할 때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쌍방간의 관계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구도 끼울 수 없구나. 이 관계는 날면 축제이구나. 하나님과 나는 결속되어 있구나.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나 같은 존재를 동등한 인물로 해주셨구나. 이 감격, 이거의 최고의 확증이 언약의 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복음적인 말이지만은 더 중요한 말이 뭐냐? 언약의 보혈할 때 이 언약의 보혈, 이 5글자, 언약의 피 3글자. 여기에 여러분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왠지 나는 지금 열심히 설명하던데 여러분이 이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의연 이해 다 했죠? 네, 말해봐요. 왜?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다고? 이건 여러분도 지금 저 형제가 생각하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언약 그럴 때. 이동에서 이해했어요? 지금 한 말 다? 예. 그러니까 언약의 피 그럴 때 그냥 언약의 피, 언약의 피, 4글자네. 쌍방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서로 간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 확실한 결속,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확정하는 것으로 준 것이 뭐예요? 피요, 피, 언약의 피.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 같지만 그 명령이 명령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양보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희생을 각오하시고 언약의 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흘리신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제 한화산 가서 그 설교 가운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 말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지금이야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뭐 시장을 만난다거나 뭐 국회의원,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근데 10년 전, 15년 전 적어도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그런 게 쉽지가 않았어요. 또 그 나이 때는 쉽지가 않았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에 한번 무슨 일 때문에 그 현삼식 말고 그 전 시장. 이름도 까먹었네. 그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참 기분이 그러대요. 시장에 와줬다는 것이. 한 달을 떠들고 다니, 내가 한 달을. 노회원들에게, 우리 시장에 우리 교회 왔었다고. 왜? 지금 뭐 와도 말도 안 하겠지만은.
문득 그런 게 생각나면서 하나의 자랑이잖아요. 높은 산에 와줬다는 게. 여러분, 제일 높은 분이 이 땅에 날 죽으셨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신분이 상승돼 버렸어요. 사실 요셉이 30될 때까지 고생 죽을 고생 많이 했지만 총리 대신이 대신 되는 그 순간에 확 바뀌잖아요. 참 여러분, 이 계급장이라는 게 뭔지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최소한 온수마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간다는 것은 나도 나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언약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라. 자,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이 있는 곳에는 이적이 나타나요. 그 언약과 이적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의 위대한 역사에 이르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은 뭡니까?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바라나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 없다. 이거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언약을 세우고 이적을 행하였다. 그 이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런. 그러니 언약이 있는 곳은 이적이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보이라는 이 이적과 함께 또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허락받는 그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봐야 돼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첫째 모습이 무엇이냐?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함부로 다른 것에 여러분 함부로 말부터 앞세거나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맹세하거나, 이것은 우상숭배 말하죠. 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약속하거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인의 입이 무거워야 되는 이유는, 가벼워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뻐하는 말, 그분께서 원하시는 내용의 말을 선포하고 추진해 가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자기가 한 말이 올무가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언약 백성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언약 백성은 뭐예요? 자기 입술에 재갈먹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에 실수 많잖아요. 말해 놓고 후회하고 쉽게 약속도 던져놓고, 이거 스스로 이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한 번 뱉은 말은 이것도 보험 처리가 안 돼. 이건 뭐 스스로 담을 수도 없고 후회하게 되고, 왜 또 그렇게 말했지? 왜 너무 가볍게 말했고 왜 그랬지? 이런 후회. 언약 백성은 여러분 입에 재갈 묵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이 땅의 주민과 약속하지 말아라. 언약 맺지 마라. 넌 나와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13절 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자, 두 번째는 이제 함부로 입에 재갈 물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언약 백성이 할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뭘 하냐? 아래 아세사랑 깨뜨려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자기의 죄악상을 일일이 깨뜨릴 이 작업, 성결 작업이죠. 이게 언약 백성이 할 일인 것입니다. 참 요번에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독교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동의를 못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번에 서지현 검사 사건 아시죠? 그 성추행 사건. 그래서 그 상사였던 검사가 했던 어떤 그 정말 100% 잘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불교계에 심취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통로 통해 이제 자기 보직 벗고 뒤늦게 예수를 영입해서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진짜 신자가 됐어요. 진짜 신자가. 그건 여러분 전례 가짜가 진짜 신자가 됐어요. 양육받았고 훈련받았고 세례받았고 진짜. 근데 이게 세상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서지현 입장에서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너 거듭났다고? 간증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게 영화 뭐 있죠? 밀양 나오죠, 밀양. 밀양에서 보면은 그 전지현인가? 전도연인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너 누가 널 용서했냐? 경악. 근데 이것은 그것이 어떤 복음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또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회개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거기에 말하는 행동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 책임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로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안타깝고.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과거사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믿음과 행위마저도 가증한 그로 치부돼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변화시켰던 온누리교회, 여러분 온누리교회 건강성은 누구도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열심히 어제 우리 그 목사님은 좀 너무 심하더라고. 자기만 보고 목사야. 다른 목사 다 목사 아니고. 속상해서. 그거 너무 지나쳐 그거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은 자기만 잘났어 보니까. 내가 전화할 거야 이영근 목사한테 주의시키라고. 단호하게 못하게 하라고. 또 내가 그러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모두 다 왔자 그러면 자기만 잘났어.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욕먹고 있지만 큰 교회가 한 일도 많아요 사실은.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20만 주의 종들이 욕먹고 있지만 거기 정말 여러분 눈물로 주의 길을 걸은 주의 종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게 그냥. 내가 부족하다고 다 나 같은 목사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또 이상한가요? 난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하고. 똑같은 장면으로 지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국가 조찬 기도에 가지 마세요라고 타이틀 붙고 있어요. 이번에 3월 9일 일산에서 하거든요. 저도 가거든요. 근데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안 가도 정식 내일 통보할 거야. 안 간다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 설교한 분이 소강서 목사님이에요. 작년에 소강서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나왔어요. 국정교과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의 종이 막 이랬대. 지금 엉망됐잖아요. 근데 그걸 왜 또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가요, 내가. 안 가기로 하고. 그날 또 내가 또 대전에 또 집회 있어서 그냥 어차피 안 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국가 조찬기도 가지 마세요라는 타이틀 속에 나온 그림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 이거. 응? 이 개신교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어떻게 대통령은 무릎 꿇기냐, 이거 무릎 기도 이거. 대단히 여러분 이거 참 조롱거리게 됐죠. 근데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뭐 다스나 이런 것들 분명히 감옥 가요, 그분. 왜냐하면 지은 죄가 명확히 드러나니까.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한 돈의 죄를 많이 졌어요, 이분이. 근데 그건 그거고 그분이 무릎 꿇고 한 기도는 진짜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길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왕성교회 그분이 사회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기독교고 우리가 목사인데 대통령 너 무릎 꿇어 자식아 뭐 이거 아니었어요. 너는 정말 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길재현 목사님 대통령 내가 적어도 저 백양이서 저 집사나 이일사 저 정도 거리에 내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눈물로 난 봤어요. 나도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도성 가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초청기도 하나 모이는데 우리 계급장 깨고 다 무릎 꿇읍시다. 우리 이 시간 다 내란이지 다 무릎 꿇읍시다. 라고 솔직한 그런 애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회에 오픈되니까 이게 액면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독선인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국가초청기도 가지 마세요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 사진 이거 보세요. 기독교인은 뭐라죠? 개독교로 이 개독교인들이 이거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하는 그 주먹을 보세요. 뭐 이런. 너무 아픈 거야. 그거 그렇죠. 서지현 검사가 지적했던 그 검사, 그 이름 뭐죠? 까먹어도 모르겠네. 근데 적어도 그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예요. 저도 그 동영상 설교 간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근데 전치 세계는 여러분 지금 다 흙탕이에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렇고 뭐 무릎기도 그렇고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에 내오면 절대 동의를 못 받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실거리를 주면 안 돼요. 절대 세상을 우리끼리 용서가 돼요. 근데 세상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비난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무궁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면서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동등임자 우리를 극대우주면서 우리가 완벽한 신분을 받았지만 너 이 신분으로 받은 것으로 무한 용서, 무한 특혜, 무한 보호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입술에 재갈 멀려서 말 조심해라. 너 주상 깨뜨려라. 내가 기뻐하지 않은 거 다 깨뜨려. 난 질투 안 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행동 다 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 뭡니까? 예수 피로 나를 용서받았다. 난 그렇게 마음껏 한다. 이게 뭐예요? 부원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정말 정상 기독교인들은 복음 감독이 책임 있는 행동해야 되잖아요. 사회에 지탄받지 않는 행동을 훈련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언약 백성 그거예요. 입에 재갈 물려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거 다 깨트려라 이것이에요. 세 번째 언약 백성을 거 보고 있겠습니까?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무교적 지킬 거. 근데 내가 수업도 안 했는데 왜 스톱합니까 지금? 지금 계속 읽어야 되는데 25절까지? 그래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무교적 지키라. 그리고 뭐 77절 초실절 지키라. 77절 뭐 지키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치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 철저히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언약 백성이라면 예배자가 되라 이거예요. 첫째는 입에 재갈 멀길 것. 언약 백성의 첫째 의무, 언약 백성의 첫째 의무, 첫째 입 재갈 먹이라.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행동 버리고 인정받는 행실을 조심하라. 세 번째가 예배자가 되라 이것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이 할 일입니다. 언약 백성이 예배 안 드린다. 언약의 권세가 언약의 피가 권세 있게 역사 못해요. 그런데 우리 단히 여기 보니까 본문에도 보니까 계속 얼굴을 보일 것이고 1년에 3번 나올 것이고 뭐 무결절로 여세 동안 일하고 쉬면서 예배 드릴 것이고 실질절 지킬 것이고 수장절 지킬 것이고 계속 예배예요. 언약 백성은 세 번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3기 권사님 후보자들에게 제가 이제 그 출소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지금 잊어먹고 있는데 오늘 내가 3개 권사 카톡방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주문하고 그럴 텐데 요 출소표는 제가 11월 4일 투표 때 그대로 오픈해 주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렇게.
참 거기 가정예배가 없더라고. 가정예배도 만들어야 돼요. 그거 내가 카톡에 써놓을게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새벽기도 어떻게 드리고 있고. 근데 내가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나는 이 3기 권사 후보들이 정말 다 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 1명, 2명, 3명, 4명, 5명. 1명 어디 갔어요? 집에 계시지. 근데 그래서 권사님은 이렇게 헌신하거나 좀 본의 보이게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이에요. 뭐 여러분들 무슨 뭐 이거 갖고 무슨 뭐 억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게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새생명의 권사님들은 이렇게 신앙을 하구나. 앞서가는 리더들이 그런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앞서가는 리더들이.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체크하세요. 11월 4일 날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 것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좀 더 일찌감치 이 3기 권사 후보들하고 일찌감치 좀 제자 양육을 좀 일찍 시작해야 되겠어요. 미리. 여러분 언약 백성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전체, 이게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요 지금 34장에 대한 전체 이 구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언약을 말하면서 여기 쭉 말했지만 네 가지 언약 백성이 지킬 것 말하고, 첫째는 말 조심해라. 둘째는 행동 조심해라. 셋째는 예배제가 되라. 넷째는 뭡니까?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거 깨끗하라 이것이에요. 내 처음 익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염소 새끼를 드릴 것이고. 물질의 헌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했지만 네 가지 정확하게. 이 말 한 다음에 모세는 40일 40야를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이 언약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의무를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과 겸손과 자기 낮아지심,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은즉 하나님 내가 내 입에 잭을 먹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튼 예배자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네 가지 맥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고 이 언약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정리함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입에 재갈 먹이고 언약 백성답게 말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답게 행실을 조심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답게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사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언약 백성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믿고 맡긴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의 응답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